우리 벌써 12월 마지막 달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주님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계기를 우리 맞이하고 다시 한번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또 이제 결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어떻게 잘 지나가는 결산할 것인지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이제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그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동지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범죄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사람을 내 로봇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바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인데 근데 창세기 6장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후회를 하시게 되죠. 그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 악한 일을 서슴없이 이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노아 시대부터 사실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청지기 쌤이나 무슨 재직 쌤이나 이런 걸 이제 하잖아요. 그들은 교회에서는 재직기 쌤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 죄는 그냥 배우지 않아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욕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다 욕을 잘합니다. 우리 요한이도 학교 다닐 때 학교 왔다 와가지고 막 중국말로 막 욕을 막 해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막 애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가지고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죄를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 짓는 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하기 쉽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 짓기 쌤이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온갖 악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거듭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대로 말하면 다시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모양, 이미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고대 세계에서는요, 왕이 이제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지역을 다 직접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렇게 왕의 형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구나. 이 땅을 통치하는구나. 그걸 알도록 그렇게 형상을 곳곳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은 심고 거둠의 법칙.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 보고 막 속상해하는 거 있어요. 저 자녀는 누굴 닮아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내 속을 속이나. 근데 그 자녀는 누굴 닮은 게 아니고 나를 닮은 것이다. 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전까지 다 보라색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거듭난 자가 어떠한 자인지, 거듭난 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인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제 청지기부터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시편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로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정형화된 양식과 모양을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소설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이 세상의 경향을 우리가 본받지 않는다는 걸, 따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1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제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악인들은 이 율법의 근거에서 이 악인들은 죄가 있는 자로 이렇게 판단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악인들은요,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성소에 출입이 금지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오늘 풍조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는 어떤 세상인가? 죄인들의
길에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범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의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을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해야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풍경은 오만한 자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이 풍조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자신을 절대화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을 절대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게 이제 표준서변의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물질되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가 바로 그런 풍조. 우리 듣는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결코 오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면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냐면 오만하지를 하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 세 가지는 사실 공통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처음에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이제 막 범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전에 서가지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이 점점 죄의 강도가 강해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풍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이제 더 하나님 말씀을 막 범죄하면서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점점 악이 이렇게 쌓여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를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그죠?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범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불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러한 세상의 경향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거듭난 자 하나님 형상을 간절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먼저 우리 돌아서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정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탈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정말 능력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그 결단하는 모습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거룩한 회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한 일을 또 이렇게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회심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영원한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을 입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 속에 계속 성화의 과정을 지금 밟아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언덕길을 오르는 그런 자동차로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덕길을 오르는 그 자동차는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아래로 자꾸 후진하고 결국은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분들에서 우리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자 훈련도 있는데요. 이 제자라는 말은 훈련하다는 그런 말에서 나와요. 훈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계속적인 훈련이,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골프의 황제라고 사이드 우주라는 분도요. 계속해서 훈련할게, 스스로 훈련. 게임을 끝내고 나서 또 스스로 이제 그 자세 스윙 교정을 계속 스스로 한다는 것이죠. 이걸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타이거 우즈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이제 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 보면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내가 아직도 이런 일이 들어가구나.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도록 심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거듭난 자로 살기 위한 경건 최고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 소개하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것임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건 이제 의성어입니다. 비둘기가 내는 소리를 하가라고.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비둘기 소리를 구구라고 구구구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가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 귀에.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늘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모든 성경에서 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걸 뜻입니다. 삶이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어려움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계속 꾸준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시들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시편 1편에서 이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복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구나. 이 시편의 1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 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 옛날 사람 보면 복을 베개에 새가지고 막 베개에다 머리 비고 자고 복을, 이불에 새겨가지고 막 복을 덮고 자고, 막 수저에다 복자 새겨가지고 막 복 막 퍼먹고 복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근데 성경에 말하는 그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 우리에게 복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앞으로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다른 것보다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리라, 우리 생명의산 큐티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큐티도 계속 하면서 내 말씀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 복이 우리 삶에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 존 파이퍼 목사님, 이 시대에 책도 많이 쓰시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 암송에 많은 시간을 쫓는 것은 내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것을 해결하며, 수많은 상처가 생기기도 전에 그것을 치료하며, 유혹의 순간에 수많은 죄를 죽이며 수많은 나를 송이불로 달콤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처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에도 죄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제 산상수 5장, 6장, 7장을 지금 암송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이제 거의 다 암송했는데, 이 암송을 이렇게 계속 한 절씩, 매일 한 절씩 암송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하고 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 해가지고 죄도 안 짓게 되고, 그죠? 아예 상처도 안 받게 되고, 이것이 다 우리에게 복된 신앙생활인데, 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바쁘시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나름대로 매일 한 구절씩만, 한 절씩만 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이 내 삶을 지혜해가지고 내게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늘 샘솟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될 때 정말 이 시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시냇가에 물론 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이 없이 늘 잎이 푸고 촘촘하고 철을 따라 가시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나는 신앙생활에 성공했다기보다는 참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요, 말씀 묵상 또 말씀 암송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암송도 하지만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 보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좀 예수 믿고 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하나쯤 내가 완전한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고 한 구절씩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양교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시고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는 선포에 나가는 정말 복 있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를 다 결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제 또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앞으로 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정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 몸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떤 세상을 이기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